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한 농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며 사는 가난한 그 농촌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 부부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돼 세상을 떠나고 어린 두 아들만 남겨놓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천의 고아가 된 거야, 졸지에. 근데 뭐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이 별로 많지 못하니까 참 하루하루 힘들고 고달프게 지내요. 근데 하루는 너무 먹지를 못해갖고 배가 고파갖고 이 아이들이 참질 못하고 어떤 잘못을 했냐면 그 동네에 부잣집인 들어가갖고는 그 집에서 키우는 양 한 마리를 훔쳐다가 그걸 잡아먹어버리고 말아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게 들통이 났는 거라. 근데 이 부잣집 사람이 부자가 참 사람이 못됐어. 그 두 아이가 자기 집 양을 훔쳐먹었다고 어떤 못된 짓을 하냐면 다시는 양 도둑질 못하게 한다고 이마에다가 양 도둑이라고 하는 표식을, 그 인두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다 글자를 새겨넣어서 ST라고. S가 뭐예요? sheep, 양의 약자고, T는 sheep, 도둑이란 뜻이라. 그잖아요. 그래서 양 도둑놈이다. 평생 그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얼마나 못됐어. ST라고 써놨어. 근데 이 큰아들은 이 평생 양도둑으로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도 하고 또 도둑질 하나 했다고 그 표식을 해놓은 그 부자에 대하여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갖고 살아.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아 살지만 사람들이 그 ST 글자를 무슨 뜻인가를 알아보고는 저놈은 양도둑 놈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더 자신에게 이런 표식을 남긴 부자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갖고 더 불평불만 속에 사는 거라. 그러다가 종국에는 이 큰아들은 화병에 걸려 죽고 말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 같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양 도둑질한 거는 맞아 안 맞아? 그건 양 도둑질한 건 맞지 않느냐는 얘기야. 양도둑을 양도둑이라고 이렇게 이마에 써놨는데 뭐 어쩔 거냐는 얘기야. 내가 도둑질 안 한 게 아니고 도둑질 한 건 엄연한 사실인데.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뉘우쳐요. 그래, 내가 양도둑질 했지만 배가 고파서 그래도 내가 남은 생에만은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둘째 아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는 부자가 돼.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베풀고 나눠주는 선행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아. 야,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하루는 이 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보고서는 자기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저 아저씨 이마에는 ST라고 써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들한테 저거는 세인트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 세인트가 뭐예요? 성자야 그래. 여러분들 봐요. 양도둑이 뭐가 됐어요? 성자가 됐어. 참 부끄러운 표식이 영광스러운 표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첫째 이 형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화해할 줄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 잘못에 대하여 뉘우칠 줄도 모르고
그런 부끄러운 표식인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고 참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그 잘못된 과거, 부끄러운 과거와 뭐 할 줄 알았어? 화해를 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 과거와 화해를 해야 돼. 그 창피해 여기고 괴로워해서는 안 돼.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했고 인정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그 잘못된 삶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새로운 삶이 운명이 그에게 주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부끄럽고 창피한 삶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남은 삶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날에 아팠던 상처라든가 그렇잖아요. 부끄러웠던 일들, 과거와는 화해를 해야 돼. 그거 잊어버려야 돼. 다 떨쳐버려야 돼. 그거 짊어지고 후회하고 원망하며 살면 자기만 힘든 거야. 그렇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뒤에 건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만한 후회함이 없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축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참 이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아요. 그 훌륭한 신앙인인 오할레스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뭐가 아름답도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답게 끝을 맺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나머지 시간만은 보람있게 살아서 끝이 아름다워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부끄럽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뒤에 것은 빨리 떨쳐버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만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삶 살아서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고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류관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지난날의 그 실패와 그 아픔들을 그런 거 빨리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정말로 남은 생에만은 바르게 살아서 정말로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는 얘기예요. 온 힘과 정열을 쏟아부어야 될 게 뭐냐는 얘기예요.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이제는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에 너의 남은 생애를 투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게 뭐냐? 그걸 교훈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너무 큰 잘못을 죄악을 범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믿음 저버릴 거야.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저버리고 부인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더 잘 알아요. 그게 얼마나 베드로가 하찮은 사람인 줄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부인할 거야. 그런데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주님 부인하거나 믿음 쳐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호언장담하고 신앙생활해요.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 지킬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시험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 지킵니까? 그저 실족하고 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믿음 하나 못 지키잖아. 그렇잖아요.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인지 몰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화가 핍박이 누구한테 임할까 봐, 자신한테 임할까 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라는 거 예자도 못 들어봤다. 나는 예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믿음을 저버리고 말할 걸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났걸라.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야. 그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그 잘못된 지난날의 그 과거와 화해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하여 정죄하고 자학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어떡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이 있고 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할 자격이 어디 있어 나한테. 그러고는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과거의 오부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예? 여러분들 봐요. 그러고서는 옛날에 그냥 그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품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못 살아. 주님 품 떠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부로 돌아갔지만은 되는 일 없이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도 찾아와 갖고는 나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나 부인 안 한다고 하더니 너 고난받는 게 그렇게 두려워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나 이렇게 배반했느냐고 책망하고 꾸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질하지를 않아. 참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배워가게 돼. 여러분들 저도 사랑이 뭔가 잘 모를 때는 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내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철저히 느끼고 깨닫게 돼.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줘요? 많이 덮어줍니다.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 아무리 큰 허물이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줘요. 책망하거나 꾸질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3번에 걸쳐서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 핍박이 고난이 두려워서 나 모른다고 믿음 저버리는 줄 아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네가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왜 믿음 지키지 못했는 줄 알아? 너 왜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 줄 알아? 너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는 게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하나 우리 배워가지만 사랑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걸 어떻게 해줄 줄 아는 거예요? 내어줄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게 사랑이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위험이 닥쳐도 우리 믿음 지킬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면요 정말로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으면서 내 양을,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라. 사명을 맡기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참 귀한 얘기를 해요. 네가 이러한 부끄러운 각오를 딛고 일어서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남은 삶 바르게 살아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길 원한다면 네가 힘써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그렇게 안 돼. 남이 내 팔을 벌리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띠띠우고 데려가게 될 거야. 팔을 벌린다는 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거를, 죽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그 실패를 딛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이 말씀을 하시고 너는 뭐하라?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오직 나만 따르는 데 온 힘과 격려를 쏟아부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축복받는 삶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참 복된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기를 원한다면 뭐 하는 삶에 전심전력 다해요? 주님을 따르는데 최선 다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복된 삶 없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는 종이요 노예일 뿐이에요. 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건 자기 뜻 자기 의지 없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종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참다운 제자로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다운 신자의 이 삶을 사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들 왜 신앙인들이 주님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냐면 주님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직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것 많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님 따르며 순종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나의 전 삶 책임져 줬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빛과 생명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축복된 생애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 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데 최선 다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둬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 이 실패를 딛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된 삶이라는 걸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 증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제자가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제1대 교황으로 누구를 세우고 섬기고 있어요? 베드로를 섬기는 이유가 거기 초대교회가 세워주는데 1등 공신이 된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양육하고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죽임을 당할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영광스럽게 삶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이제 매여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참 운전을 제가 해보지만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뭐에만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돼요. 운전하는 데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문자를 확인하거나 뭐 DMB 시청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TV들 우리가 보지만 어떻게 돼요?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고 딴청 부리다가 여러분들 사고 나잖아요. 큰 참혹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집중을 못해. 그렇게 될 때 큰 불행을 화를 스스로 자초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한 얘기가 참 마음에 잘 들어. 여러분들 그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심장병 환자들을 진료를 해보니까 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스트레스에 있더라는 거야. 그래갖고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병에 걸려갖고는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쓴 책이 뭐였어요? 몇 번 얘기했죠. 제목이 뭐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제목이 참 멋있어. 하찮은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 하찮은 일이냐? 세상 모든 일이 다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야.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냐면 목숨 걸 일은 뭐냐면 뭐 하는데 목숨 걸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목숨을 거세요.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나는 참 그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그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유황과 그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그래서 롯의 가족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살리기 위해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에게 어디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소알성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너 소알성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곳만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가다가 멈추거나 들에 머물거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만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뒤돌아봤어. 왜 뒤돌아봤어요? 그 세상 것에 대한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재물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질 못해서 그 재물이 뭐라고 그거 미련 못 버리고서는 그 뒤돌아봤다가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마는 참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스스로 불행을 화를 자초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데만 온 힘을 쏟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고 시시하고 하찮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뒤돌아보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불행을 화를 자초하고 참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롯의 아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나를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몰두하는 모습 보다가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20절 말씀 보면, 자, 20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 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넌 날 따라. 그러면 영광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을 따르는데 몰두하지 못하고 즉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할 때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은 팔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은 밝히진 않았지만 이 사도 요한이라.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하고 베드로하고는 달라. 다른 제자나 베드로는 그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게 자기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만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고난받는 자리에도 같이 갔어요.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갔어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어요. 사도 요한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뭘 부탁했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의 안나를 어머니같이 모셔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옆에 사도 요한을 보면서 그래요. 예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봐요. 자신과 사도 요한을 비교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훨씬 낫걸라. 자기는 비겁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제자단대 포기하고 지금 어부 생활로 돌아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걸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낫걸라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야. 여러분들 사람들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 좀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고 그 사람 끌어내리기 위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교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들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야. 따르라고 그랬으면 따르는 데 열중하지. 왜 남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멍청이 같아갖고 베드로한테 야,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 살아놓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 뭔 상관이냐는 얘기야. 너 왜 이렇게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신경 쓰고 몰두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넌 나를 뭐하라?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왜 이것저것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몰두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여러분들 봐요. 우리도 그럽시다.
이제는 이것저것 따르는 시시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는 데만 몰두하고 살아요? 주님 한 분만 따르고 주님 한 분만 섬기는 참다운 제자다운 제자,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사는 데만 몰두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어. 이것만큼 축복된 삶이 없어. 그렇잖아요. 한 번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한테 그래 너 날 따르라 제자로 불러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즉시 따르기는커녕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예수님 따르긴 따르겠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과 뭐 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 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 정도는 허락해도 되잖아요. 그래 그럼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와라. 근데 예수님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 작별 인사하러 갔다가 가족들이 야 네가 무슨 예수 제자 되겠다고 하느냐. 우리 가정 책임져 줘야지. 장남이 돼갖고 붙든다면 따르겠어 못 따르겠어? 못 따르고 그 뻔히 알걸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쟁기를 잡고 농부가 일을 시작했으면 거기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왜 너는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매여서 나를 따르지는 못하게 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왕 딱 이루기로 부름받았으면 나를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주님 섬기기로 했으면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한 관계를 지키는 데만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 어느 생애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매여서는 안 돼요. 주님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일본의 유명한 화가 중에 후쿠사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하루는 친한 친구가 와갖고 후쿠사이한테 부탁을 해. 나에게 수탉 그림 하나만 그려다오. 그러니까 후쿠사이가 그래. 야, 내가 네 부탁으로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니? 일주일 후에 와 내가 그림 그려놓게. 그러고서는 이 친구가 일주일 기다렸다 갔더니 그래 후쿠사이가 야 내가 수탉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일주일만 더 있다가 와라 내가 그려놓게. 일주일 후에 또 갔는데 또 마음에 안 든대. 그러고는 한 달 후에 오래. 그 또 갔더니 또 한 달 후에 오래. 이렇게 3년을 와라 가라 한 거예요. 화가 나 안 나? 얼마나 이거 사람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년째 될 때인데 후쿠사이가 그 작업실에서 그 종이하고는 물감을 가지고 나와서 수탉 그림을 그리는데 그 보는 앞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그림을 잘 그려내는지 수탉이 정말 살아있는 수탉처럼 나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그렇게 잘 그리는 거 보니까 화가 더 나더래. 왜? 아니 이렇게 쉽게 그냥 그려줄 거 왜 이렇게 3년을 사람을 와라 가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친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후쿠사이한테. 너 나 조롱하는 거냐? 아니 이렇게 그림 쉽게 그릴 걸 말이야. 왜 3년 동안 사람 이렇게 골탕 먹였느냐? 그러니까는 후쿠사이가 그러더래. 야야야 오해하지 마. 나 따라와 봐. 그래. 화실에 그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수북히 쌓여 있어? 그동안 수탉 그림을 수탉하게 그리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전에 또 그리고 실패한 그 수탉 그림이 가득히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도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안 했어요. 온 힘을 다 쏟아본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참
아름다운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시하고 하찮은 일 때문에 정말로 이 일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냐 하는 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난날의 삶들은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만은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따라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는 남은 시간만은 주님을 따르는데 최선 다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온전한 종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쉼과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